옛날에는 전 국민들이 이 권투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이 권투 시합을 하면 집사님들 중에서도 권투를 봐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권투의 인기는 좀 시들하고 격투기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격투기는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또 때려 눕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야말로 죽자 살자 싸워가지고 이기는 경기입니다. 저는 왜 이런 잔인한 경기를 만들었을까? 또 너무나도 그 모습이 참혹하기 때문에 격투기는 절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우연히 이 격투기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아주 자그마한 선수가 자기 덩치 한 2배쯤 되는 외국 선수하고 싸우는데 실컷 두들겨 맞다가 나중에 딱 한 방으로 때려 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격투기의 이 마지막 한 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는 또 자꾸 보게 돼요, 격투기를. 이 마지막 한 방이 아주 중요한 경기가 야구 경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질 것이 확실해질 때 경기를 마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었습니다. 에이, 이번에는 우리 팀이 지게 됐구나 이러면서 저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와 하는 함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경기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떤 한 선수가 홈런을 때려가지고 경기를 뒤집어 엎어서 지는 경기를 이기는 경기로 만들었고, 그 선수는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 다이아몬드 운동장을 아주 천천히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구의 묘미는 9회 말부터,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한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마지막 한 방 때문에 끝까지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대동아 전쟁 때 일본 군대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도 남쪽까지 밀고 내려가서 난징을 점령을 하고, 난징에서 한 20만 명 되는 민간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나 버마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도 일본 지역으로 차지하고 있고,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 비행장을 땄고 또 거기 지하 동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막 정신없이 질주하던 일본 군대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이 만들었던 그 원자폭탄 2개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딱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은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 악랄하고 그냥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으면서 싸우려고 했던 일본 군대가 그냥 한 방, 원자폭탄 한 방으로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패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마지막 한 방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섣불리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한 방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뒤집어지고 그 어려움에서 당당하게 벗어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사랑했고 믿었던 이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해서 머리털은 밀리고 눈알은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붙들려서 노예로 블레셋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감옥 안에서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그 나귀들이 돌리는 큰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욕을 얻어먹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삼손은 살아서는 블레셋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고 설사 살아서 나온다 하더라도 삼손은 쓸모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소망이 전혀 없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과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삼손이 한번 힘을 쓰면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삼손은 가사의 기생집에 놀러 갔다가 완전 포위됐지만 삼중 사중으로 포위됐지만 그 성문짝을 뜯어내고 성 문설주를 뜯어내고 빗장까지 뜯어내어서 짊어지고 헤브론산 건너편까지 옮겨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삼손 같은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역사에도 삼손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제일 존경받는 신앙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적어도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삼손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정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같이 생겨서 그냥 눌리면 눌릴수록 더 튀어오르는 것이 이게 정욕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한평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포도주나 다른 순들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그리고 특히 2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구나,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밤이 되거나 또는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에 몰래 이스라엘을 빠져나와서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들릴라를 찾아간 그 순간부터 삼손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개망나니로 변하게 됩니다.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막걸리를 마시고 거기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완전히 정욕에 빠지는 이 개망나니가 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삼손이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실수한다고 해서
또 한 번, 두 번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들릴라를 믿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들릴라는 이미 블레셋의 방백들로부터, 블레셋은 5개의 성이 있는데 한 개의 성마다 은 1,100개씩, 은 5,500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은 5,500은 노예들을 170명, 180명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작은 승용차 같은 거는 한 200대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을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졸라가지고 결국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삼손에게 술을 먹이고 자기 무릎에 재운 뒤에 머리 7가닥을 딱 밀어보니까 힘이 없어졌습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몰려와서 삼손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를 완전히 맨대가리로, 완전히 머리를 밀었습니다. 삼손은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를 민 거로 만족하지 않고 칼로 그의 눈동자를 뽑아내었습니다. 삼손은 눈알 뽑히기보다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 눈알 뽑히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수치를 안겨다 주기 위해서 그 눈알을 고통스럽게 뽑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일 당하기 전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검찰에 걸려 가서 조사를 받고 신문에 자기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나기 전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시장을 지나고 도지사를 지나고 교수를 지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성문제에 관련이 돼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자살을 해버립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들릴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엄청난 돈 5,500을 받고 어디론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롭게 사는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의 감옥에 갇혔는데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는 완전히 쇠사슬로 묶어놓고, 항상 묶어놓고, 문도 쇠문으로 만들어 놓고 열쇠도 채워놓고 이중문이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뽑혀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였지만 개망난이었다. 결국은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혀가지고 노예로 붙들려갔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욕을 하고 삼손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을 잡았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삼손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전부 삼손을 욕하고 삼손을 업신여겼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블레셋에도 삼손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힘도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귀들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매일
그 간수들 욕을 얻어먹으면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서 짐승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람에게 제일 고통스럽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믿었던 사람에게 속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믿었던 친척들, 또 후배들, 친한 사람들, 친구들, 거기에 보증을 서줬다가 그냥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재산 다 뺏기고 집도 뺏기고 그냥 그 달동네에 가가지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반지하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보증을 서줬는데 결과는 파멸인 겁니다. 사회적으로 장성들 중에서 또는 장관들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 신복이 비리를 신고하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장군들, 장관들, 그런 사람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믿었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체포가 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삼손도 들릴라란 여자를 믿었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정표로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삼손은 저 높은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종, 전 세계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에게서 굴러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힘도 잃어버리고 눈알도 잃어버리고 머리털도 밀리고 그리고 종기와 신뢰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짐승 수준이 되어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삼손에게 힘도 없어졌습니다. 삼손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한 번 정욕에 빠지는 바람에 그 존귀한 자리에 있다가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얇은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고 눈이 얼어있는 산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공에 도취되어서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대로 떨어지는데 뼈도 부러지고 목뼈도 부러지고 머리도 터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평생 쌓아 올렸던 부와 명성과 종기와 신뢰는 없어지고 정말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짐승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들릴라가 뭐라고? 들릴라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게 생겼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짐승같이 나귀와같이 맷돌을 돌리는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린 지 몇 달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 밀었던, 완전히 그냥 머리를 빡빡 밀었던 그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털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손에게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혀 주의를 끌지 못했습니다. 머리털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위에 생겼다고 하면 커피숍이고, 생겼다고 하면 헤어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커피는 마셔야 되죠. 머리는 잘라야 되죠. 생기면 커피, 생기면 머리 자르는데, 딴 거로는 장사 안 돼요. 희한한 것이 우리 교회 부고는 딴 거로는 장사 안 돼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기독교 서점 하면 장사 잘 망합니다. 커피, 헤어샵, 이래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머리털은 완전히 까까머리가 된 뒤에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삼손에게도 의미가 없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눈이 빠졌기 때문에 자기 머리털이 자라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털 밀어가지고 힘 뺏어버리고 눈알까지 뽑았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삼손은 끝났다. 그래서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이 혹시 뭐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하나님이 삼손에게 찾아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하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머리털이 옛날같이 그렇게 길고 이렇지는 않고 중학생 정도, 그런 고등학생 정도 머리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런 표시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삼손이 눈이라도 있으면은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지만은 삼손에게는 나아질이라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머리털 미는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이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뭉텅이로 빠지기 때문에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그리고 좀 건강이 좋아지면서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느리게 자랍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환자 그분에게는 병이 나았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머리털이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 마음에 안 드는데 스타일이 저 배우하고 내 머리하고는 많이 틀리네. 머리가 엄청나게 빠졌네. 이렇게 하면 이 믿음이 부족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자를 때마다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를 자라게 하셨듯이 내 머리도 자라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머리 자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발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같이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도우러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배반해가지고 그
대상들, 카라반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예 생활하는데 그 여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딱 나올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왕에게 술을 바치는 내시가 붙들려 와가지고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복직이 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알았다. 근데 그 내시는 나가면서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이제 요셉은 소망이 없습니다. 요셉은 청년기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죄수들 그 수중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한방이 뭡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그걸 요셉이 딱 해석을 하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즉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진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는데,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한 방 딱 때리니까 총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홍해 앞에서 절망을 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병거에 깔려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죽는 길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절망한 나머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응?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나와서 죽게?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가 훨씬 낫다. 죽는 것보다 노예가 낫다고. 근데 하나님의 한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넜습니다. 바로와 그 병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하다가 바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전원이 몰살하게 됩니다. 전원이 몰살합니다. 삼손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머리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한방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삼손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그냥 두면 됩니다.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힌 채로 그냥 감옥에 턱실에 넣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면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이 편하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안에 텔레비도 넣어주고 비디오도 넣어주고 이러면은 삼손은 눈알이 없으니까 못 보겠네. 뭐 음악도 틀어주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면 삼손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실수가 뭔가 하면 그냥 삼손을 짐승 취급하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종교 축제를 열어가지고 삼손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욕을 하고 희롱을 하는데 삼손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이 너무 비참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비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러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누나를 뽑고 힘을 뺏었으면 그냥 적당하게 좀 잘 대우해 주면 됩니다. 예. 감옥에도 특실이 넣든지 음식도 맛있는 거 넣든지, 그리고 뭐 여자들로 시중 들게 하든지 이러면은 삼손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예. 근데 이들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그냥 끝까지 짓밟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삼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욕을 얻어먹게 하고 창피를 당하게 하고 재주를 부리게 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 사탄이 머리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옛날처럼 막 고문을 하고 화형을 시키고 재산을 뺏고 그렇게 안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합니다. 텔레비 화면도 막 평면 텔레비 막 큰 것을 주고 그 안에 뭐 채널도 막 수백 가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막 요가도 막 하고 그거 보고 막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어떻게 들립니까?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알 뽑히고 머리 밀린 삼손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사탄이 머리가 좋아졌다니까요. 옛날에는 좀 티미하더만은 이 삼손 일 겪고 나서 이 사탄이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 안 해. 교인들이 기도 안 해. 식사 기도도 얼마나 빨리 마치는지, 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빨리 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너무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삼손을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그것만 해도 창피한데 그 삼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우 하면서 삼손에게 야유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욕을 합니다. 이 멍청이, 병신 같은 멍청이, 여자에게 속은 바보,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삼손의 귀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야유 소리, 욕하는 소리로 귀청이 거의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삼손을 희롱을 시킵니다. 재주를 부리게 하는 겁니다.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짐승같이 목에 밧줄을 메어서 막 끌고 가면서 땅으로 기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뒤에 등에 끼워가지고 줄로 묶고 막 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코끼리 같이 큰 공, 지푸라기 같은 큰 공 위에 올라서서 균형을 잡으라고. 그 균형 못 잡으면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든지 창으로 찌르든지 이러면서 재주를 부리게 한 것입니다. 이때 삼손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 뽑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정말 창피했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막 재주까지 부리게 만들었습니다. 서커스처럼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욕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요. 근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어떤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어느 날 와서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래,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리 못 사냐? 응? 새벽 기도는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데 왜 애는 대학 못 들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너희 하나님은 뭐하냐? 뭐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막 흐릅니다. 부엌에서 혼자 밥 먹는데 밥의 반이 국물이 눈물입니다. 밥을 눈물에 말아서 막 먹는 겁니다. 내가 욕 먹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얻어먹으니까 너무너무 분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야전에서 훈련받으면 이제 트레이에 밥하고 국하고 뭐 김치, 콩나물 뭐 이래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비 피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트레이에 빗물 받아가지고 반은 빗물이고 반은 밥입니다. 빗물에 밥을 말아 먹어요. 군인이 되려면 빗물에 밥을 말아 먹어야 됩니다. 해병대가 되려고 그러고 해군이 되려고 그러고 공수부대가 되려고 그러면은 한 번쯤 그 작전에 나가가지고 빗물에 이 밥을 한번 말아 먹어야 이게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얼마나 잘해주셨습니까? 삼손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습니다. 삼손에게 위대한 능력까지 주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바보같이 이 들리를 안 하는 이 여자에게 빠지는 바람에 결국은 머리털 밀리고 눈알 밀리고 그냥 짐승처럼 두드리 맞으면서 맷돌을 돌리는데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보면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커튼도 안 올리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기도하려니까 미안하니까요. 아마 삼손은 여기서 감옥에서 끌려 나오기 전에 우연히 머리를 한번 만졌던 것 같아요. 머리가 딱 잡혀지는 거예요. 고등학생 머리처럼 머리가 좀 자란 거예요. 그때 삼손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 혹시 뭡니까?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시는 거 아닌가? 요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는 감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런 감각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뽑혔던 발톱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닐까. 삼손은 자기 머리는 영원히 안 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깎아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고 이중적인 생활을 했고 방탕한 짓을 했고 그래서 머리털이 밀린 놈인데 머리가 자랄 자격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맨대가리로 있어야죠. 사탄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당하게 망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망하고 난 뒤에는 대접을 잘 해줘야 돼요. 잘 먹게 해주고, 그냥 편하게 지내게 해주고, 그리고 기도는 하지 못하도록, 기도 안 하도록. 그러면 절대로 부흥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마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꼭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굶어 죽을 정도까지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막 욕을 얻어먹게 하는 겁니다. 욕을 막 바가지로 얻어먹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회 충성한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짓밟히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기도 안 하다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한방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는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삽니다. 요즘 마귀의 작전은 그거예요. 절대로 너무 짓밟으면 안 된다. 너무 짓밟으면 안 된다. 적당하게 짓밟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요즘 청년들이 보니까 너무 짓밟혀 있는데 아직 기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이거는 사탄의 실수다. 사탄의 실수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기회구나. 직장도 안 주죠. 결혼도 안 되죠. 집에서는 자꾸 나가라 그러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게 찬스인데, 이 청년들이 설교를 잘 안 듣고 이러니까 그냥 죽으라고 알바만 하고, 알바하고 난 뒤에 세금 떼기, 알바도 세금 뜯기죠.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던 곳은 굉장히 큰 운동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개의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요. 삼손 한번 보려고 다 모였으니까요. 요즘 BTS 보듯이 그냥 다 모였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운동 경기를 합니다. 옛날 제사는 운동 경기를 해요. 올림픽 같이. 그래서 달리기 대회도 하고, 권투 대회도 하고, 그리고 창 던지기 대회도 하고, 그리고 배너에 나오는 것처럼 마차 경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러 왔는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층을 만들었어요. 2층, 1층, 2층 그 관람석을 만든 겁니다. 그 2층 관람석에 몇 명이 올라가느냐?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더 많죠. 바로 밑에 그늘에도 3,000명 있고, 그 다음 삥 둘러가지고 10,000명쯤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목에 밧줄을 매가지고 기계 만들고, 고무에 올라가가지고 균형을 잡게 하고, 이런 큰 통나무를 어깨에 끼워가지고 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회전이 마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또 그런 짓을 하게 하려고 삼손을 잠깐 쉬게 했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막 뛰고 이러니까 넘어지고, 막 다리가 까이고, 무릎이 까이고, 막 얼굴도 막 피가 나고 이러니까 조금 쉬게 했습니다. 삼손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업자득이죠. 근데 삼손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 얻어먹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욕 얻어먹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갖게 하소서. 마지막 한 번, 딱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같이 일본 원자수 버리면 저 고기가 오염이 된다, 소금을 막 사재고 이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소금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또 소금이 오염됐다 이래가지고 소금 사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공격한다 이래서 막 생수병 사고 라면 사고 말이죠, 깍두기 사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도, 유행가 가사 같은데,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힘을 달라고.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에게 제일 비참했던 것은 두 눈이 뽑힐 때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애원을 한 것 같아요. 눈만은 빼지 말아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봐줍니까? 칼로 눈을 후벼 파가지고 이 눈알을 빼내는데, 삼손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얼굴은 피칠갑이 되고 거기에 밧줄에 묶여가지고 맨발로 막 돌뿌리를 차서 넘어지고 막 끌려가고 이러면서 블레셋까지 온 겁니다. 삼손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마지막으로 단 한 번, 내 생에 단 한 번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원수 갚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눈을 뽑고 머리털을 밀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쓰셔서 너희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삼손은 자기 손을 잡고 안내하는 소년에게, 야, 지금 내가 너무 지쳐서 그런데 요 2층을 바치는 기둥에 좀 내가 기대고 싶다. 거기 좀 나를 데려다오. 이러니까 소년이 삼손을 그 기둥인 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삼손은 왼손으로 한쪽 기둥을 잡고 한쪽 기둥으로 또 다른 쪽 기둥을 잡고, 왼손으로 한쪽 기둥, 오른손으로 한쪽 기둥을 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 피 맺힌 참 절규입니다. 절규. 그러면서 허리를 숙여서 이 기둥을 미니까, 평소에는 100명이 줄을 당겨도 꼼짝도 하지 않던 이 기둥이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준 겁니다. 괴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2층에 있는 3,000명 그냥 그대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1층에 있는 한 3,000명 넘는 사람들 그대로 건물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으면서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삼손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의 역할이 거기서 끝났다고 보셨기 때문에 삼손도 그 무거운 그 건물에 깔려가지고 삼손도 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방이 있습니다. 미리 절망하거나 미리 속단하거나 미리 자포자기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처한다 하더라도 그건 마귀가 실수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적당하게 이래 살게 해야 기도를 안 하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처럼 적당하게 잘 살게 해야 기도를 안 하는데, 너무 힘들게,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 방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제가 중위인데 위에 있는 중령이 좀 무식한 중령이 있었어요. 중령이 무식해요. 높죠.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주는 게 아니고 좌우간 힘들게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봉사할 때는 참 좋은데 월요일날 군대만 가면은 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디 어찌게 좀 처치해 주십시오. 이놈이 그 좀 처치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목이 잘리가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갔어요. 그 비밀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저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중간에 이제 집차를 타고 시내 갔다 오는데 이놈의 집차 그냥 한강에 빠져버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살았고 그거는 그 다음날 바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털이 없어도 머리털 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망합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불 들어놓고 누워가지고 교회도 안 오고 그래 하지 마세요. 한 방이 있는데 한 방. 마귀가 돌대가리라니까요. 마귀가 반은 천재인데 반은 박합니다. 일본 말로 바보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나 체면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거 보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간에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큰 승리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때로는 교만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절벽에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머리털이 밀려도 머리가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세상 생각을 하느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오래 하든지 짧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서 사탄의 세력은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